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전에 지난주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었지요. 바로 이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 자기가 터전을 잡고 있었던 바벨론 끌려갔던 바벨론 지역이었고, 이제 돌아올 때는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돌아온 많은 1세대들, 그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분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다른 이제 이름들을 쭉 보면서 거기에 또 이런저런 또 일들이 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성도가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왜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이 많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또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안 돼요. 적어도 이익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하여튼 자기가 좋고 뭔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뭐 본인이 뭘 얻을 수 없어도 뭔가 거기서 보람을 찾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야만 그 일들 가운데 이제 마음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천국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풍조와는 정반대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산다고 하는 것이 물질이 필요 없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있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조금 빈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늘 찬송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결국 하늘나라의 삶의 그 초점은 우리의 안락함이나 그래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저 천국 가기 전에 내가 기념품으로 이 땅에서 황금 덩어리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기념품으로 저 천국 가서 그걸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라, 그리고는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는 요즘 가장 값비싼 그 황금 골드바를 막 사가지고 가방에다 잔뜩 집어넣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짐 검사를 하더래요. 마치 공항에 들어갈 때처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겁고 큰 가방을 들고 가니까 천사가 제지를 하면서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물건은 천국에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못 갖고 가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이거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꼭 이걸 갖고 가기를 원했더니 이걸 허락해 주었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리고는 천사가 물어보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천사가 그걸 보고 배를 잡고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모르시겠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천국에서 이 길에 흔하디 흔한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참 값비싸게 여기고 값진 보화와 같은 그런 것도 천국에서는 흔하디 흔한 별것 아닌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또 지향하는 것, 또 가치를 두는 것이 전혀 좀 다르지요.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에서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 명단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본문에 또 그 명단들이 있는데 지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61절에 보니까 거기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조상들,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서 그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상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누구 후손이냐, 이거를 알 도리가 지금 그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게 된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계보를 찾지 못하였다. 계보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는 적어도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이제 타국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자기 고향,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가운데 자기의 임무와 자기의 소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의 계보 중, 제사장의 계보 중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찾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제사장,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 제사장이 후손인데 자기가 제사장이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가 찾지를 못하니까 제사장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결국은 지금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억울하겠어요. 분명히 우리 조상이 제사장이고 내가 제사장의 후손인데, 또 우리 조상이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인의 그 자손이고 후손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 일 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 속에서 보면 이 한국은 정문화가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뭐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것도 그냥 가서 이렇게 사정을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하면 그냥 인간적인 정리를 봐서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허용해서 이렇게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무 끊듯이 자르듯이 그렇게 탁탁 잘라서 그렇게 잘 행정 처리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공식적인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사를 드리는 일이 뭔가 절차라든지 어떤 조그만한 그런 그 틈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공동체가 다시 하고 싶은 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 절기나 그냥 막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그런 신앙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아무리 아름다움을 그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도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튜닝을 해야만 합니다. 바이올린이 소리를 잡을 때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다 자기의 악기를 그 바이올린의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만들어내죠. 튜닝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일 튜닝을 하지 않고 여러분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악보대로 연주를 해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 소리가 결코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또 타협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성결성, 순결성을 지키는 일에, 또한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일에는 결코 타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되어져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막 꽉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그만큼 또 주의 사명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 소홀함이 없는, 그래서 때로는 추진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지만 또 때로는 사람들을 잘 아우르고 살피는 그 양면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느헤미야를 꼽아요. 그런 정도로 이 느헤미야는 참 위대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이 부분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아무리 제사장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증거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무분별하게 그냥 그래 당신의 조상이 제사장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와서 그 일을 수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지속물을 먹지 말라,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내가 정말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이곳에 도착하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기 왔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섭섭하다고 난리가 나고 아마 교회를 떠난다고 그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이렇게 이제 사람의 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참 이거 짐승 세기도 어려울 텐데 굳이 이 짐승을 세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짐승을 거기다가 몇 마리 세서 거기다 해놓은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이 귀환의 길은요 굉장히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몇 개월을 걸쳐서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그런 여정이었지요. 거기에도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걸어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을 타고 갔든지 어떤 탈 것을 타고 그곳을 이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 그저 자기가 들고 갈 짐을 노새에게 지어주는 대신에 그들은 아마 걸어서 그 먼 여정을 걸어갔을 거라는 거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말을 타고 왔든 걸어왔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길을 동참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 노비의 숫자도 또 일반 회중의 숫자도 거기에 노래하는 남녀의 숫자도 심지어는 짐승의 숫자도 빠짐없이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는 가지고 있는 힘과 또 어떤 재능과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각자의 처지와 형편대로 그 먼 거리를 올 때에는 오는 모습은 달랐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 또 주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은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귀족이거나 아니면 일반 회중이거나 노비거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를 어느 날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골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한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다리가 매우 불편해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 청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 장애를 가진 친구인데, 저 친구는 다리도 불편하지만은 말도 잘 못하는 그런 그 말이 어눌한 그런 그 청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배당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열심히 두 팔을 가지고 그 양손에는 걸레를 들고서는 온 곳을 닦으면서 그리고는 다리는 겁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 의자를 닦고 여러 곳을 구석구석을 청소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어느 날 물어봤어요. 여보게 청년, 몸도 그렇게 불편한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다리는 불편하여도 내가 말은 잘 못해서 내가 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일로도 뭐 찬양대도 섬길 수가 없고, 내가 어떤 것으로도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또 건강하지 못한 이 두 다리 때문에 내가 뭔가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섬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한 두 팔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이런 나중에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청년의 거친 손이야말로 런던에 있는 어떤 대성당에 빛나는 그 황금 십자가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헌신이 되었다. 우리는 눈에 반짝이는 그것이 값지게 보이지만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부가 두 렙돈을 주님께 바쳤을 때 주님이 그 과부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든든히 서나갑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참 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어떤 죄성이 있냐 하면 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군가 이 일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이 일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그저 하나님을 마음 중심 깊은 곳으로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는 날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들의 어떤 이름이나 또 이들의 어떤 것들이 때로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어느 지파에 소속됐는지 그 정체성을 알 수 없어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들어서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예전 세대의 한 분 한 분을 후세대들이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억 못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50년사 책자를 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의 얼굴과 이름들이 거기에 나오지만 제가 아는 분들은 몇 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이름으로만 제가 아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조금이라도 했던 분들은 그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새겨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그 모든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회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기억이 되지 못해서 어떤 그 부류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노비도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지금의 모습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어질 때, 오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이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다. 그리고 나서도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엔을 역사 곳간에 드렸다. 또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그냥 60여 벌이라고 하지도 않고 67벌이라고 정확하게 그 의복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지요. 각 사람의 분량이 다 달라요. 형편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막 세금 걷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생소한 단위가 나옵니다. 금 1000 드라크마, 이게 총독이 드렸던 것입니다. 금 1000 드라크마, 이게 얼마만큼의 분량이냐? 제가 찾아봤더니 약 8.4kg 금이, 그래서 오늘날 이게 환산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노동자의 품삯으로 계산해 보니까 60년 동안 벌어서 이렇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 큰 그런 물질을 이 총독이 바쳤다. 그런데 여러분, 총독이 그만큼 바쳤는데 또 71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은 금 1000 드라크마보다 훨씬 많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에를 역사국간에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금 2만 드라크마가 되어지면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190억에서 2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또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백성들이 바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2만 드라크마, 그리고는 은 2천만에, 은 2천만에는 뭐 그 오늘날 단위는 한 1톤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큰 그런 물질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대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헌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물질을 드렸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벨론에서 이제 거기에 모든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은을, 어떤 사람은 뭘 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 봤더니 뭐 살 집이 번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을 지어야 돼요. 자기가 살 곳을. 그리고 거기에서 당장 뭔가 그 생업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우선 내 집부터 좀 지어놓고, 내 먹을거리부터 좀 마련해놓고, 내가 살 궁리부터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 순서가 그렇게 보통은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돌아온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과 공동체의 회복이 그들에게 먼저 했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인 만큼도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하다고 해서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대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또한 그 일을 하면서 모두가 다 힘써서 그것을 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에 73절에 보니까 각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일이 그저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 위에 각자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일상들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차량 운행을 통해서, 또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서, 또 방송부를 통하여서, 또 안내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각자의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수고를 통하여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자기 성읍에 평안히 거주하는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나가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바탕 위에 주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가 될 때 항상 하나님은 2순위가 되고 주의 교회는 3순위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교회는 쇠락의 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거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과업도 이룰 수가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커다란 성벽, 이거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얘기했던 것도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것, 그건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려고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보면 점점 달려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나방이 불빛을 보고 한여름철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자동차 불빛을 보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차에 와서 막 부딪혀서 죽지요. 많은 벌레들이 그렇게 죽어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뭔가 달려가기는 열심히 달려가고, 세상이 눈을 뜨면은 뭔가 발전된 기술이 있고요, 뭔가 앞으로의 삶이 대단히 변화되어지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으로 진행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 끝은 어딜까 싶을 정도로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끝이 결국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이기심과 탐심과 이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세대의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제 성벽, 그 무너져 있는 성벽, 또 제대로 기반도 안 돼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때로는 그 이름 가운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헌신이, 오늘 우리의 수고가, 오늘 우리의 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가?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